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유영기 목사님께서 예수 참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2주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제가 그 동부에 갔다가 지난 수요일 날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 나가 있었는데 습도가 많은 곳에 있다가 집에 와서 그런지 목소리가 약간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가가 이북 출신인데요. 평안부터 철산. 그래 이제 뭐 6.25 전에 혹은 6.25 이후 뭐 많이들 남아하셔서 저희 친척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석이 되면 대절 버스를 빌려서 인천 근교에 있는 가족묘지로 이제 갔었습니다. 갈 때는 좀 점잖게 가고 돌아올 때는 이제 그 노래도 하고 뭐 만담도 하는 등 여흥을 좀 즐겼는데요. 그때 이제 그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 밑인데 이제 그 오촌 삼촌입니다. 그 친구 어머니하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남매간이니까. 그래서 나이는 5살 밑인데 삼촌. 그런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주로 그렇게 18번으로 부르던 가요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진수의 하식생 다 아시죠? 아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 웃기잖아요. 뭘 한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그 노래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다 그렇게 느끼신 적 있는지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고달픈 세월을 지났죠.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6.25, 4.19, 5.16 등 정말 고달픈 세월들을 지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민 온 저희들도 고달프긴 마찬가지예요. LA 폭동 지나갔죠. 지진 지나가죠. 9/11 이렇게 끔찍한 테러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안전하지가 못해요. 어저께 오늘 새벽 연이어서 총격 사건 난 거 아시죠? 참 미국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통계를 살펴봤더니요. 이제 그 매스 슈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총을 쏴서 4사람 이상이 죽거나 다친 거를 매스 슈팅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지난 올해 들어와서요. 총 하면 216일인데 216일 동안 이 매스 슈팅이 251건 일어났습니다. 매일 한 건 이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죽은 사람이 520명, 그리고 이렇게 부상을 당한 사람이 2,000명 이상.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총기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핵심적으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국민이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 전 세계 인구의 한 5%입니다. 이게 따지면. 그런데 전 세계 총기의 50% 이상이 미국에 있습니다. 총기 숫자가
개인당 한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인구보다 더 많은 총을 가진 이 미국, 참 이거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연재해나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족사가 또 힘들기도 해요.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멀어지고 불화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냐? 뭐 IMF도 겪고 경제 불안,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 이 문화 차이로 인한 세대 갈등이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 와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요즘에요 한국에서 뭐 중학생들 골목에서 담배 핀다, 그렇다고 어른인 척하고 니들 왜 담배 피웠다간 큰일 납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이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참 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지구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고달프게 짝이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이 저희가 살아가는 현재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람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돈, 명예, 학문. 물론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학문을 땄고 명예를 얻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들 다 따지고 보면 그 뿌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세상 가치관과 별 다름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인들끼리 항상 비교하고 자랑해요. 그래서 교인들의 자녀 가운데 잘 돼서 아주 인류 대학에 갔다, 그러면 옆에서 박수 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시기가 나가지고 아주 고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가 그렇게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뭔가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예요. 또 교회들은 교회들끼리 이 그냥 대형화의 경쟁, 이것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정말 만족한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 이민 와서 두 잡, 세 잡 가리지 않고 뛰죠.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또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뒷바라지 하려고, 그래도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또 은퇴 후에, 요즘 뭐 100세 시대라는데 은퇴 후에 너무 쪼들리지 않고 살려면 어느 정도 모아두는 게 있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돈 법니다. 자, 그렇게 노력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부부 갈등. 요즘이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 그냥 돈 벌고 먹고 산다는 것에 집중할 때는 그냥 그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관리 안 하면, 내팽겨치면 저절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두 짭 세 짭 뛰면서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 이상으로 부부 관계가 좋고 서로 화목하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팽개치고 돈 버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황혼돼 가지고 그냥 부부가 맥없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피차 괴롭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인생이 정말 고달픈 것뿐이에요. 또 경제도 웬간하고 부부 관계도 원만한데 그만 또 건강이 악화되네요. 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오늘 21절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집니다.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죽으면 그 몸이 썩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은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생의 자랑,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데 휘둘리지 않으려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애씁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신앙 좋게 살면 고난이 면제되느냐? 아니죠. 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왕년에 마귀의 수하에 있을 때는 그냥 지 수하에 있으니까 내버려 둬요. 네, 막 살아도 별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 잘 믿어보려 그러면 이 마귀가 화나는 거예요. 옛날엔 내 밑에 있었는데 저놈이 어째서 예수께로 가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 불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냐, 왜 이렇게 시험이 많으냐 그러면 마귀도 내 신앙을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뭐 예수님도 사실 시험을 당했는데 마귀한테 우리 같이 연약한 것들이 어떻게 시험을 안 받겠어요? 당연히 시험을 받죠. 이 시험 당한다는 건 큰 고난이죠. 그뿐입니까? 외적인 것은 괜찮아도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또 있어요. 그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내려가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이 세 사람의 소욕과 과거 옛 사람의 이 성향이 계속 부딪히네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몸은 안 따라줘.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길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명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잘 믿을수록 이 내적인 갈등이 사실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어떤 소망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자, 우리 미래는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미래는 자유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bondage to decay, 우리 영어로는 에서 glorious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녀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있다 이 말. 그러면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이렇게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왜 존재합니까? 본래 우리 몸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육신을 주셨습니까? 활동하라고. 어떤 활동?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이 모든 피조물, 즉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활동할 수 있는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몸은 너무너무 부자유한 거예요. 그죠? 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주지가 않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요. 아까 살펴본 오늘 본 말씀 7장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현재 이 모든 부자유함, 얽매임, 내적인 갈등, 이 썩어짐에서 종로로 탄 데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유라는 것은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freedom from, freedom to. 무엇으로부터 자유함과 무엇을 향한 자유함과의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들은 죄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망 없으세요? 야, 이 잘못된 육신의 습관들, 쉽게 해서 더러운 성질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것들 가운데서 자유하기 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유가 원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경험하는 것은 뭐 정도 차이는 있을지만 다 원죄로,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장악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하는 것이 다 죄의 성품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유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부모의 간섭이나 배우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멋대로 살면 정말 자유한가? 세상의 규범이나 사회적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봐야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한계에 얽매여 썩어짐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얽매이는 걸 치료해가지고요, 직장에도 기분 안 나면 안 나가고, 그죠? 며칠씩 그냥 온다 간다 말 없이 자기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자,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결국 직장 잘리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부인한테 배척당하고,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인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그 한국 TV 가운데 자연인이라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양반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가 얽매이기 싫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킨 대로라는 것이 결국은 다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그냥 충동대로 하면 마귀의 성품, 마귀의 뜻에 조종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게 참된 자유가 없어요. 자, 그렇게 빗나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게 되면, 이 세상의 육신을 벗게 되면 정말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지다니라. 죄로 물든 몸을 벗고 병이나 사고로 다친 몸을 벗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원한 몸,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그리고 이제는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진정한 자유한 몸, 그것을 잊기를 저희는 바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육신을 벗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은 신음만 하다가 괴로움만 하다가 그냥 그날에 가면 되냐,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저희들은 그 영원한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도, 그리고 몸은 이 죄와
이런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충동으로 인하여서 속박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얽매인 여격과 완전한 자유가 있는 그곳 요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제자로서 인내로 그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제약을 벗어나서 완전한 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몸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장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걸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때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미래의 영원한 자유가 보장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현재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그분의 능력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가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히 찰나의 순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30의 청년이 됐을 때 드디어 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참 성령 충만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뭡니까? 이 양반이 그냥 아무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어요? 원래 거기 사시던 양반이니까, 천국에 계시던 분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이 죄와 그리고 욕심에 의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을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끌어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우리가 얽매여 있는 죄와 사망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 그리고 약속하셨죠? 뭐라고? 다시 오마. 결국 약속하신 그때가 오면 우리를 다 믿는 자들을 다 함께 소망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 나라로 이끌어 주겠노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날이 날로 가까움을 느끼죠, 저희들. 네,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직접 보신 양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믿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직접 본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줄 때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졌다고 그게 사실이다? 인간은 착각 잘합니다. 본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본다고 그대로 믿었으면 예수님 당시에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양반들 다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놀라운 그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창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는 자들 안에 계셔서, 성령이죠, 성령으로 계셔서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돼, 더 확실하게 알게 돼. 그래서 예수님도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바로 이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 뭐 본 것을 믿는 건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그런 거죠, 사실인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희들은 참 요상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뭔가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소망, 우리의 이 육신의 제약과 모든 한계, 이런 타락, 이런 것을 다 벗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새 몸을 입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날을 죽음 후에만 경험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을 내 안에 있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요, 장래에 경험할 그것들이 이 세대에서도 일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신 예수를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게 용서가 됩니다. 내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것도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정말 의사도 포기한 그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손 얹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예고편인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에 계시다가 이 순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듯이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저희도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 가운데 살지만 진정 소망이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그 미래의 소망의 능력이 현재에도 발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쳇바퀴 돌듯이 그냥 주어진 것에 막 살다 갈 수 있죠.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내가 왜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영광에 이를 사람이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얽매여 살고 있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그냥 아글다글 하다가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기껏 뭐 이런 것 같고 그러나
포기할 거 포기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 섬겨주고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박수 쳐줄 때 그 뿌듯한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입니까? 아멘. 진정 참된 소망이세요? 그리고 그거는 그저 언젠가 모를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면 그 미래의 능력이 현재 오늘 임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존재의 의미도 살아갈 목적도 예수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그로 인하여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 마음속에 모시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미래의 소망, 그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믿는 게 재밌고 신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만약 그 사이에 너무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너무 얽매여 가지고 정신 없었다. 그럼 한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미래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의 정말 참된 소망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그 소망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각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